오늘 4월 7일 맥주인성일 읽기 레위기 10장, 시편 11편,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레위기 10장에는 금방 보셨다시피 좀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제사장, 아주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 제사장 2명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직접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앞에 이제 그 레위기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제사장을 처음으로 위임을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제 어떤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에 관한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섬길 전임 사역자에 해당하는 제사장을 그렇게 세우셔서 위임식을 했고,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이 그 앞에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아론 대제사장 함께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그리고 바로 10장이에요. 아주 초창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레위기 9장에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를 아론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온 백성에게 백성을 위해서 집례를 하고, 제사가 이제 끝이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을 했죠. 첫 제사가 끝난 다음에 레위기 9장 22절, 9장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마치고 첫 제사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23절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쪽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한가운데 이제 이 성소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한 거죠. 그 백성들은 멀리서 지켜보죠. 200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멀리서 이제 연기가 이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사가 끝나는 그 무렵에 환한 빛이 그 지성소 주변에 나타난 거죠.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첫 제사장들의 첫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알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불이 눈에 보이는 이 영광 빛뿐만 아니고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지성소 쪽에서 진짜 불꽃이 나온 거죠. 불꽃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 태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첫 성막에서 첫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지성소 쪽에서 불이 확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번제단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근데 이거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죠. 성소에 있던 제사장과 거기에 참여했던 레위인들과 백성의 어떤 장로들,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다 본 거죠. 멀리서는 영광을 보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를 다 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이죠. 그 불을 직접 백성들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앞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다 엎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영광으로 불꽃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레위기 10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들 4명 중에 4명은 다 제사장이에요.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첫 두 아들 제사장이 그날 뭐 당번이었겠죠.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죠.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분향을 할 때는 향을 피워야 되는데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이제 뭐냐면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구별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향이 있어요. 향을 그 불에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불꽃을 어디선가 다른 데서 불꽃을 가져온 거예요.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처럼 뭐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숯을 어디선가 다른 데서 갖고 온 거예요. 번제단에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더니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진짜 불꽃이 지성소 쪽에서 바로 나온 거죠. 지금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도 바로 지성소 앞이에요.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뒤가 지성소예요. 거기서 불이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그 거룩한 번제단에 불로 해야 되는데 아무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치셨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이 막 죽는 비명소리도 나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들어와 봤겠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3, 4, 5, 6, 7, 8절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9절에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너와 너희 자손들, 이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등잔불을 킨다든가 분향을 한다든가 진설병을 한다든가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둘이 술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흐려진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든가 하나님의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 희미해진 거죠. 아무 거면 어때? 이러고 아무 불이나 막 갖고 온 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라고 엄하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술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술 마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라서 이 제사장들의 경각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지금 충분히 잘 인지를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만든 게 술이에요. 그죠?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10장 3절에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론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들 둘을 잃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책임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데 아론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이런 사역자들이죠. 그런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법도와 이것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 백성의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 둘이 죽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천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실수합니다. 우리가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부정한 것도 접촉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은 하지만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인데 책임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그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보니까 아론 삼촌의 그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죽은 이 제사장들의 사촌이죠. 사촌들을 불러서 그 시신을 메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이제 불러서 시신을 메고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론에게 경고하기를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이제 남은 제사장 2명이에요. 아론의 나머지 셋째, 넷째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3명 제사장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형제가 죽고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가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화가 백성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슬퍼야 될 일은 그 끝에 줄친 부분이 있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이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슬퍼할 것은 아들들이 죽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사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바뀌면은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신지를 모르면은 하나님 법도를 지금 또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도 죽을 수 있고 온 백성에 대해 화가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이 시신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그 성막 바깥에 뭐 장례식 하겠다고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자세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은 뭐 이 장례식에 관한 그런 법도들이 나와요. 어쨌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어긴 이 자들에 대한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두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이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과 하나님 법도 사이에서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은 이게 이제 점점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우리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을 박해하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 육신을 해치려는 자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정말 기분 따라 함부로 잘못 가다가는 더 큰일 난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25장인가 6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가면은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계속 더 고집부리고 엇나가면 7배나 재앙이 더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 엇나가면 또 7배나 재앙이 더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싸울 생각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대항해서 싸우려고 들면 이거는 멸망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면, 고집부리고 들면 이 완전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했죠. 10장 9절에 너와 너희 자손들, 이 제사장들은 특히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 섬길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야 내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분별력이 흐려져서. 맨정신에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해야,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은 더 그렇고, 제사장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 그러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진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운 그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정한 것, 부정한 것, 죄된 것과 의로운 것을 이걸 잘 분별을 하고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만 하다가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거룩한지를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막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뭐 이래도 돼, 괜찮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분별력을 여러분 정말 달라고, 이게 지혜죠. 요즘 잠언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정말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근데 저 흐리게 만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말씀에도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잠언 23장인가요? 그때 말씀에 보니까 술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뭐 술 마셔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한 번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중독으로 가게 되고, 술독에 빠지면은 뭐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하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술은 아예 가능한 한 아예 멀리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분별력을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에 관해서 레위기 18장에서 26장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그 18장에서 26장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 계속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관해서 11장부터 15장에 나와요. 이것에 관해서 나오니까 레위기 말씀 잘 보시고 배워서 이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레위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서 분별력을 배우시길 바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참 두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까이 나가 섬기니까 축복도 크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축복도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또 제사장에 관한 어떤 또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10장 14절에 제사장의 이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부분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10장 14절에 제사장의 이제 몫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10장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너희 자녀,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가족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너희 소득, 제사장들의 소득과 너희 아들들을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너희 제사장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을 때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 땅이 기업이죠.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사장들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고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죠. 백성들의 11조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그리고 성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11조가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절의 제사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염소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이제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 고기 있잖아요. 가슴 고기를 이제 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방식. 하나님께 이렇게 앞뒤로 흔든다고 하는데 흔들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고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하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올린 뒷다리인데 뒷다리 있잖아요. 뒷다리 중에 하나를 이제 하니까 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건 이제 거제라고 거제. 흔드는 건 요제. 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들은 드린 다음에 불태우기도 하지만 들어서 드린 다음에 그건 제사장 몫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 식구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제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소재물 같은 경우도 가져오면 소재물 한 줌을 잡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섬기고 또 직분도 받고 그러잖아요. 항전직도 되고 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섬기는 직분이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익숙해진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더 축복도 크고 두려움도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도만 지키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법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 더 큰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가야 온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10장, 10편, 11,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입니다. 직접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